시작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3면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라 하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을 겸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모습 가리우시고 온전히 주님의 모습만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어린 자녀들을 보면은 그들이 참 사랑스럽죠. 고온히 자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참 보면은 야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아이들이 참 사랑스럽게 다가옵니다. 아니면은 아이들이 무언가 골똘히 막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또 그게 또 그렇게 마음에 참 흡족해져요. 아이들이 쫙 집중해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무언가 열심히 막 이렇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야 진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렇게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아이들의 그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그 웃음소리가 온 집안을 그렇게 다 채우면은 야 그래 이게 진짜 사는 맛이지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예요. 아이들이 집안에서 별것도 아닌 일인데 까까까까 막 그렇게 웃어대고 막 집안 온 구석구석을 막 그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야 진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참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사랑스러움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항상 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종종 어린 자녀들을 보면은 좀 무섭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 번에 저희 온 가족이 시간이 좀 나가지고 사과를 사러 갔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과수원에 이제 사과를 사러 갔었습니다. 한 40분 정도 가는 거리니까는 이제 하이웨이를 타고 열심히 가겠죠. 가가지고 이제 엑시시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로 이제 쭉 빠져가지고 한적한 교회로 이렇게 쭉 나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뒤에 앉아있던 제 둘째 아이가 이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빠 지금 얼마나 빨리 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을 듣고선
얘가 한 40분 차를 타니까 좀 지루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언제쯤 도착하냐. 왜 아이들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Are we there yet? Are we there yet? 그래가지고 얘가 좀 이제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랬더니 둘째가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차가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지만은 그래도 이제 속도계를 딱 보고 지금 50마일로 달리고 있어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제 둘째가 바로 이어서 대답을 합니다. 아빠 여기 제한 속도 40마일이야 빨리 속도 줄여.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은 하루 종일 과수원 갔다 오면서 계기판만 보고 운전했던 것 같아. 이거 속도 맞나 안 맞나 이거 이게 넘은 거 아닌가 이거 또 얘기하면 어떡하지 마. 그냥 그런 마음에 하루 종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둘째가 타기만 하면은 제가 본능적으로 이 계기판을 보게 되는. 그리고 막 보고 정확하게 지금 저 리밋으로 달리고 있나 안 달리고 있나. 달리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아까 지금 1도 넘은 것 같은데 1마일 넘은 것 같은데 괜히 이럴까봐 제 온 신경이 그쪽으로 다 그렇게 쏟아지게 돼요. 물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게 다른 차들 이게 흐름도 좀 맞춰가고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괜히 그게 마음에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사실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안 보는 것 같은데 언젠가 한 번씩 툭툭 던지는 그 말들이 아주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인간 CCTV가 있다면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것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좀 더 조심하려는 것도 있겠지요. 우리 말에도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는 어른들의 모든 행동들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지요. 아이들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못 마신다. 아이들이 옆에서 뭐 하나라도 잘못 보고 배우면은 금세 그것을 따라하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는 찬물도 마음껏 마시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눈만 그렇게 조심해야 될 게 아니겠죠?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인 사회도 생각보다 좁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몇 달이 건너면 벌써 다 아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그런 모든 이목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막 커피 한잔하면서 대화하다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분 어떻게 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한두 번씩은 꼭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압니다. 그러면은 저도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요. 그러면서 막 서로 간에 아는 분들 얘기가 나오면은 진짜 small world. 진짜 세상 좁구나.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저는요. 어디 가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성씨가 워낙 독특해서 어디 정말 우리 미국 어디에 가도 왜 그 간씨 목사님 있잖아. 그러면은 바로 기억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진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룩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성을 갖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보다 평생을 살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눈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눈입니다. 아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눈만큼은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그 앞에서 함부로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눈을 꼭 의식하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지요. 잠언 15장 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 하나님의 그 정확하신 눈동자가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간목사 지금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어? 아이고 간목사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어? 간목사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 우리 주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을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가만 보면은 제 둘째 딸이 물어보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쫙 그렇게 지켜보시니까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라틴어예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타고 과수원에 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장에 출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밤에 잠을 잘 때도, 모든 것을 할 때도 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의 삶 모든 것, 그 어느 한 부분 하나님의 눈 밖에서 하는 것 없고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이 참 정확하시지요. 우리 하나님 놓치시는 것도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잘못 보시는 것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 정확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코람데오의 삶을 회복하시기 쉽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인생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고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니면 뭐 에이 보는 사람 없는데 뭐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정확하게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다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코람데오의 마음을 잃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많은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어리석고 안타까운 부부가 또 어디에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들은 성령을 속였어요. 그리고 물질의 욕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말았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읽어왔지만은 지금은 막 교회가 태동된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성도들은요 정말로 하나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막 그렇게 애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최고의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우리 지난번 말씀에서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한 성도들의 이야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들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그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니까는 이들 마음 가운데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누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 뭐 듣기만 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막 같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오죽 없으면 뭐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해주고 커피 한 잔이라도 해주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온 교회에 그렇게 충만했던 거죠. 그 중에서 특히 그런 일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성도님도 계셨어요. 이분이 다른 분들 위로하는 거 얼마나 잘했는지 다른 교인들이 그분을 보고 야 저분은 진짜 위로의 사람이야. 위로의 사람. 야 저분은 보면은 조금 어떤 뭐 상심한 성도 있으면은 그분이 가장 앞장서서 나가가지고 괜찮습니까 막 위로해주고, 뭐 누구네 집에 뭐 어려운 거 있다 그러면은 그분이 먼저 가서 위로해주고 챙겨주고, 그분은 진짜 위로의 사람이야. 위로의 사람. 이것을 헬라어로 바나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 저분은 원래는 요셉인데 저분은 진짜 위로의 사람. 바나바야 막 이렇게 칭찬을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같이 신앙생활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도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들어가지요. 그들이 매일 모임할 때마다 이 위로의 사람 바나바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사랑이 많아서 정말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가정교회 모임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도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도전이 돼야지요.
지금 같은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성령님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위로의 사람이 되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가진 것에 정말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당연히 그렇게 도전받고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해 보십니다. 셋, 넷.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분명 그들도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분명 그들도 바나바의 그 모든 일들 통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모든 물질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을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정말 이렇게 도전받기를 우리 주님의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런 선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 보면은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큰 도전 받아서 주님 저도 그런 일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런 일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체력을 주십시오. 정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도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세미안교회 도전 받았던 이야기 혹시 기억하세요? 아프간 탈출할 때 한 성도가 무명으로 지퍼락에 만불 집어넣어서 아프간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냥 그렇게 예배당 그 책상에다 그냥 그렇게 놓고 간 그 사건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온 교회가 도전을 받아서 그날 주일원금 35,000불 걷어서 전부 다 아프간 그 어떤들 탈출하는데 도와주고 그들 침내주고 주님 믿게 해주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전에 온누리 교회에서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성도가요 주일에 헌금을 했는데 무려 1억을 헌금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1억은 돈도 아닌가 봐요. 하여튼 자 준비하세요. 자 그런데 그분이 무명으로 헌금했습니다. 아 이것도 안 놀랐어요. 도대체 뭘 가지고 놀라는 거야. 성도가 무명으로 1억 원을 헌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우리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을 좀 도웁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 돕도록 돈을 모으겠습니다. 적금을 든 거예요. 10년 동안 적금을 들어서 그 10년 적금 든 거 1억 원을 지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써 주십시오. 무명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그게 누군지 몰라요. 무명으로 1억 원을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온 교회가 도전받고 감동받아서 그때 35억 원이 넘는 헌금이 거쳐져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었다는 너무나도 귀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런 선한 도전은 받는 것이 좋고 또 꼭 그런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똑같이 은혜 받았어요. 똑같이 도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마음에 욕심으로 판돈의 일부만 드리면서 성령을 속이고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결국 두 부부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어요? 그들이 코람데오의 삶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분명 듣기는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듣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돈 감추어 놓아도 아무도 모르겠지. 이거 누가 알겠어.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벌이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꼭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분명하게 다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삶이 아니라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욕심,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을 마음에 따로 담아두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봤는데 딱 한 가지만 오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 마음의 동기를 언제나 살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마음의 동기를 살피겠습니다. 셋, 넷.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도 한번 권면해 보실까요? 마음의 동기를 살피십시다. 셋, 넷.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위선과 가식이지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이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위선 때문에 그런 거죠. 겉으로는 거룩하였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겉으로는 호람대오의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금식기도 하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요, 정말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 성실히 지키면서 그들의 겉모양은 진정 호람대오의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그러하지 못하였어요. 물론 사람은 잘 구별하지 못할 수 있죠. 왜냐하면 겉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때는 겉모양만 보고서 야, 저분 참 신앙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많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엑스레이보다 더 강력해서요, 우리는 뼈도 못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배부에 뭐가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 있는지를 나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았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성령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큰 걸림돌이 되고 만 거지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감추어서 이 신앙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던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아간이 그렇지요.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들 중에서 명품 외투와 은금 얼마를 몰래 취해서 자기 텐트 카페 밑에 싹 숨겨놨어요. 단순히 감춘 것이 아니라 성경은 범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훔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의 모든 발걸음이 한순간에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이 순간을 얼마나 고대해 왔는지 잘 아시죠? 지난 40년간을 그들이 학수고대해 오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정말 그들이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지난 40년이 넘는 그 광야의 세월을 감내해왔던 것입니다. 매일 춥고 덥고 고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의 소망, 우리가 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아간 한 사람의 그 모든 욕심, 코람데오의 삶을 잃어버린 그 마음, 그 하나 때문에 순식간의 위기에 놓이게 말았던 것이지요. 지금 초대교회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으셨고 모든 성령아 뜨겁게 성도받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예배가 뜨겁고 감격이 넘치고 성도들이 서로 돌봐주고 채워주고 걱정과 근심이 하나도 없고 정말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이겠구나. 모든 성도들이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데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코람데오의 삶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의 동기를 항상 먼저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언 21장 2절에도 말씀하죠. 우리 합독하실까요? 잠언 21장 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십니다. 셋, 넷.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다 정직한 것 같아요. 물론 정직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때로는 항상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자신을 속일 때도 있고 자신을 합리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랑 같은 상황이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목사님, 그냥 이런 상황에서 나 정도 되니까 이만큼이나 그나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어떠한 동기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다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도 우리 합독해 보십니다. 셋넷.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 업신여기심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에이, 설마 세상에 이걸 누가 알겠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고 또 속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늘 진실하게 하고 늘 선한 마음을 갖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마음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이영훈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으셨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전에 일본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섬기는 지역에서 이제 개척 1년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이영훈 목사님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그렇게 들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1년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참 은혜 많이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개척 1년 감사 예배를 그렇게 인도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교회 성도들이 한 20분 정도 그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도 개척한 지 1년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또 얼마나 또 그렇게 미신이 많은 곳입니까? 정말 미신이 많고 뭐 신토도 그렇고 또 대대로 일본은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해오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회가 정착하고 1년이 됐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주어진 일인 거예요. 하여튼 이제 목사님이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는 이게 이 교회당에 이제 음향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회가 개척한 지 1년이 됐는데 이 교회 마이크나 음향이나 이런 시스템 하나 없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짠한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 인도하고 나서 이제 그 개척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몰래 그렇게 말씀드리셨대요. 아유, 목사님 정말 이렇게 마이크도 없이 스피커도 없이 1년 동안 사역하시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유, 목사님 저에게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제가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데 아유, 목사님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게 있잖아요, 목사님. 지난주까지는 있었어요. 지난주까지는 있었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와보니까 그 마이크랑 스피커 업무하신 분이 그거 다 떼갖고 도망가 버렸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시던 분이 교회 마이크랑 스피커 다 환문하셨는데 교회에서 자기 별로 알아주지 않고 자기 대접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는 안 하고 그거 다 떼가지고 도망가 버리시대.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진짜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아유 어쨌든 교회 일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불평으로 하고 원망으로 하고 은근히 대접받고 싶은 마음하고 은근히 내가 막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적인 마음으로 할 거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감사할 일인 거예요. 성령을 속이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잊으면서 마음의 욕심을 품으면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어쨌든 헌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교회에 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코람데오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동기를 분명히 하고 선한 동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셋, 넷.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대접받고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서서 하하하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저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 호람데오의 그 마음이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런 선한 동기를 갖는 것 좋죠. 선한 동기로 주의를 하면 좋은데, 문제는 다른 분이 동기가 선한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분이, 저 집사님이 선한 동기로 교회 봉사를 하는지 아니면 땀만 먹고 교회 봉사를 하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겉밖에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저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신대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보시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석이냐 동기가 선하든 악하든 그것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밤에 잠을 자는데 막 시뮬레이션을 몇 번 돌려가면서 그분이 선한 뜻을 했을까 악한 뜻을 했을까 막 그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내가 그거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막 저 집사가 어쩐지 막 그럴 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시면 그걸로 될 거 다 맡겨드리고 지금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정말 정확히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마음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앙적인지 제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저를 돌아보는지 몰라요. 오늘 예배하는데도요, 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정말 어렵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말 은혜를 많이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의 마음까지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간 목사, 진심으로 원하니? 그런데 정말 하염없이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내 주님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정말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령에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코람데오예요. 제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생활 하시는데, 직장생활 하시는데 어떠한 마음과 동기로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바나바와 같은 마음, 바울과 같은 마음,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음에 슬픔과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큰일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또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뭔가 크게 걸린 듯이 체한 듯한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주님께 다 내어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신다 그래서 꼭 우리가 뭐 잘못했나 막 이렇게 찾아내기 위해서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들, 그 마음의 근심들, 걱정들 이런 것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내 마음이 참 많이 아프구나. 내가 위로해줘야겠다. 야, 네가 지금 이런 문제 앞두고 참 불안해하고 있구나. 걱정이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더 깊이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부어주시고자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마른 광야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 깊은
깊은 곳을 바라보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산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이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이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람데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말씀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순수한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불평과 원망했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거룩하신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주시겠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영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고 그저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이 이런데 다시 도와주시고 주님의 간절히 바라옵소서.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마음과 불안의 마음을 쓰여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소망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팡이에 막대도 인도하고 계시며 반드시 부르짖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께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저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온전히 주님을 주님을 부르며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찬양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상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이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코람데오의 삶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그저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가운데도 헌금한 그 손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시사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일로 주님께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헌금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손과 발에 정말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맑은 정신 주시고 늘 그 마음에 평안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모든 삶을 누리며 사실 수 있도록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어린 생명들, 그리고 갓 결혼한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귀한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모든 인생이 코람데오의 삶인 줄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저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앞길에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부어주시고 또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히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좋고 행복한 환경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